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아는 바울, 이 사울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1장부터 8장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전에도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임재하심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참 눈여겨볼 것은 이 사울이란 사람이 딴 건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냐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을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잡아들일 그런 열심과 열정이 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열심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열심히 있긴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아무런 열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열정만큼 위험한 것도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우리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으로 설교하고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자가 치유받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모인 그 숫자만 봐도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모든 믿는 자들 다 핍박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은 수천 명씩 모이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흩어져서 하나도 사람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낙심되지 않으시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명이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고 은혜롭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사실상 도망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신을 갖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보죠. 신앙은 타협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랑 적당히 잘 지내려고 거기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타협할 수 없어서 스데반이 순교한 거잖아요. 그 진리를 타협할 수 없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신앙의 소신을 갖는 것과 잘못된 열심으로 이 사울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건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당연히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훼손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이 옳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몸은 서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러분들 많이 싸우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진리, 그 소신을 절대로 우리가 버려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흐려지거나 약해져서도 안 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시키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울의 방법은 이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미웠어요. 미워 죽겠어요. 오늘 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른데 그 그른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선을 넘으신 겁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소신이 너무 강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막 분노가 일고 혈기가 일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닐 뿐더러 그 마음들을 틈타 마귀가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또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 위협과 살기와 혈기와 분노, 이런 것들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울은요 여러분 확신했어요. 자신이 지금 이 열심을 갖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이 지금 잘못된 걸 가리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다 잡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할 거고, 그럼 또 사람들이 생각이 오염될 거니까 완벽하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잡아들여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이 유대교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사울은 확신했던 거거든요. 그 잘못된 확신까지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살기가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제가 여러분에게 타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 의로운 것, 진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인지, 나랑 의견이 다른 저 잘못된 얘기하는 사람이 믿고 분노가 일어난 마음인지, 그건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진리, 이 복음, 이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스데반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자기중심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와도 사실은 이 목회자들부터 직업병이 있어요. 예배를 참여하면서 저희가 그냥 매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도 저도 뭐 엄청 많이 적거든요, 여기. 2부 예배 때 좀 음향이 뭐가 안 좋았던 것 같다. 조명이 어땠던 것 같다. 예배 순서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여러분도 앉아서 보실 수 있죠. 오늘 찬양 대 찬양 선곡은 왜 저렇게 했지? 오늘 실제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선곡 좋으셨습니다 오늘. 예.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페인트 칠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매주 회의를 해요. 회의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준비하고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에 여러분이 잠식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구나 깨달아졌어요. 어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자꾸 어떤 기준에 맞추고,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서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 예배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사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크게 불러야죠. 왜?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에게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전할 때도요,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고 갈 때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빈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뭐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때로는 누군가의 기준에 못 미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원래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하는 자는 연약할 수 있어도, 어리석을 수 있어도 전하는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덧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제 소비자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받는 예배의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영심으로, 그 열심을 뛰어넘어서 살기와 혈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으면 예수님은 내가 받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아주 친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누가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누구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내 가족을 욕하는 거는 또 참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참으셔야 됩니다. 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든지 핍박해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내 남편은 나만 욕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욕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평상시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다른 사람이 남편에 대해서 흉보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저 밑에 개미보다 작은 하찮은 인간들 이러신 게 아니라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까지도 체험하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였던 그리스도다, 그게 나다라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이름 2번 부르면 무조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고난과 아무리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사울을 만나시고 그 눈을 멀게 하세요. 다메섹으로 떠날 때는 살기가 넘쳤고 아마 자신감도 넘쳤을 겁니다. 결국은 다메섹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원래 본인이 기대했던 거는 공문을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무슨 암행어사 출두한 것처럼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협조를 받고 막 잡아들이는 걸 꿈꿨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걸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간신히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부르세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어봤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오히려 되물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울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의심했냐? 이거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잡으려고 그러는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이 사울은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사람 고쳐 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사람을 고쳐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악명 높을 정도로 사울로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사울이 받을 핍박과 겪을 고난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 사울을 오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셨던 것이죠. 결국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그는 세례를 받고 또 다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집니다. 이제 사울도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만나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좀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지금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과도 같이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셔야 될 믿음, 그리고 소망은, 주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 건설 현장을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이 쇠 기둥을 건물 주변에 놓고 건물을 위에서부터 허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볼 때는 아빠, 여기 건물을 새로 짓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만 보면은 지금 이게 짓고 있는 상황인지 허물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공사 현장만 보면 이게 짓는 건지 무너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세우실 수가 있고, 세상 그 누구 부럽지 않게 다 세워진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잘 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분간은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다 보이고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의 그릇을 택하셔서 앞으로 더 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계획을 예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같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나가는 길 가운데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그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 교회가 매년 몇백 개씩 문 닫고, 이 추세면은 몇 년 후면은 미국의 교회가 사라질 거고, 몇 년 후면 세계가 교회가 사라질 거고, 이런 기사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고요, 또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부응하고 다시 기도가 일어나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교회 망한다, 교회 문 닫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부흥하는 거죠. 아닙니까? 이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 된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른 것,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그릇들을 택하시고 상황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 순종하고 계속 예배를 주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고 단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충성되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이고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은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기 힘든 일입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 앞길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사명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핍박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명자들을 세워주시고 사울과 같이 핍박하는 자가 되려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다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은 교회가 되려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분노나 혈기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 나아가되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사역에 동참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귀한 지체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